활동하는 모든 일들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귀신을 믿어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을 한자풀이로 말하면 믿고 우러러보는 것이다. 믿을 신자 우르를 암자. 또 신앙이 뭐냐?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하게 믿고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과연 믿음의 대상이 살아있는가? 또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존재인가? 거기에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헛되게 살아가는가? 바로 땅만 바라보고 해 아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헛되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인생사에 되어지는 일,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일, 돈 버는 일, 돈은 쓰는 일, 결혼을 하는 일, 또 헤어지는 일, 이런 일들을 쭉 이제 열고 오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85편 9절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존 칼빈 선생님은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네가 나를 공경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느냐? 이것을 공동체로 보여라. 바로 이 공동체로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 성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우리가 맡기 전에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성찬식을 맡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 신앙인가 교회 신앙인가? 아니 목사님 예배당이면 예배당이 뭐고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당 신앙하고 교회 신앙하고 이게 구분을 못합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지어진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당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은 이게 예배당으로서 지어졌다가 건물을 어때요? 이게 해체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건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예배당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그런데 이게 성전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예수님인데. 근데 자꾸만 성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성전이라고 해야 뭔가 더 두려워하는 이런 이 마음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구약적 의미로서 카할, 그 다음에 신약으로서 에클레시아는 뭐냐?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결별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들을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세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 신앙을 가지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시간 때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을 너희는 마당불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또 하나는 예배당 신앙은 뭐냐? 나는 있는데 이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반드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기적인 고독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당 신앙인 거지 교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누구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늘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 놈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이룬 한 분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혼자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서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요.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픔도 같이 느끼고 즐거움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예식이 뭐냐? 교회에서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자, 성찬식 때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뭘 받아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죠. 여러분, 떡이 원래는 이게 조각조각 이렇게 칼로 썰어서 이렇게
똑똑 주는데 원래는 떡은 따라 삽시다. 떡은 한 몸입니다. 한 몸에 나는 같은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명현 목사님, 누구 장로님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직분과 관계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이룬 생명의 연합체,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할 때 반드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바로 다른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한 몸입니다. 이걸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끼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91문에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효과가 있는 수단이 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례가 구원에 효과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행하는 목회자의 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해 그리고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할 때 따라 삽시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령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만 있으면 인간 공동체예요. 사람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마셨다. 아멘. 그래서 이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둘째는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는 것. 셋째는 권징이 올바르게 이행되는 것. 이걸 교회의 얼굴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다. 주께서 받은 것이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만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새 언약을 공포하셔요.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라.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례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우리가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찬식 여러분 참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나에게서 확인이 되지. 이게 뭐냐? 성찬식은 따라서 합시다. 성찬식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대한 것과 안 대한 것이 별 차이가 없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6문에 성찬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성찬이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합당하게 받은 자는 육체적이고 육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하나 깨달아져요. 이걸 가르쳐서 철이 든다. 철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 제96만에 나타난 성찬의 정신을 보면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도 집에서 먹는 떡, 이것은 음식이에요. 맛을 즐기고 육신을 건강하게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 때에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진리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걸 기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기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죽음이 뭐냐, 인류의?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과 그리고 석가모니 제자들, 예수의 제자 세 사람이 모여서 자랑을 했대요. 그 자랑을 하는데 둘 다 우리 석가모니의 묘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다음에 공자의 묘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묘지를 자랑했대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예수님은 묘지가 없다고 그래요. 왜 없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묘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자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려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느냐?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육신적인 태도로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당시에 성찬을 육신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음식 대하듯이 성찬을 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 모였을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근데 뭐 때문에 분쟁이 있냐면 먹는 성찬식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성찬식의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들끼리만 먹어.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해. 사도 바울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릇된 행위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배 후에 따라서 합시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할 때 골고루 섞어서 먹읍시다. 그 골고루 섞으라는 얘기가 음식을 골고루 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내 가족이지만 주위 교회와 가지고는 큰 공동체 가정을 생각해야 돼.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심시간에 자기 가족끼리만 먹는 이런 모습은요, 가장 기본이 안 된 그런 자세예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근데요, 자기 가족들만 계속 모여 먹는 것이 이게 아주 유치한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깨달으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개인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눈 떠야 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챙겨줄 줄 아는 식사. 그래서 반드시 식사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식사를 해야지 혼자 그냥 막 배고프니까 먹어? 그게 무슨 공동체의 의미예요. 1년 내내 자기 가족끼리만 먹는 식사?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골고루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식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셋째로 성찬에 참여하면 영적으로 장성하는 것을 경험해요. 서일의 문답 60문답 끝부분에 보면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요. 영적 성숙이 뭐예요? 나만 알던 이기적인 성품이 거두어집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버립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골고루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귀어도 어느 몇 사람끼리 죽고 못 사는 형태의 교회 생활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골고루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골고루 사귀시다. 어른들은 아이들 좀 돌아보고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점심때에 보면 딱 갇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틈새에 들어갈 수 없는 몇 사람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는 형태는 건강한 형태가 아니에요. 항상 골고루 너와 나가 장벽이 없어야 돼요. 김씨와 박씨 장벽이 없어야 돼요. 이씨와 김씨 장벽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한 공동체에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통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를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하게 세밀한 신경조직을 갖고 있어요. 손가락 끝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가시가 들어있으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늘 서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사도 같이, 예배의 의식도 같이.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공동체의 정신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를 얼마만큼 조건 없이 돌아보고 기도해 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늘 서로 아프면 또 평상시에도 서로 사랑하되 우리는 조금도 분열과 반목, 당짓는 것이 없이 서로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서로 위로를 누리면서 주님의 성찬에 떡을 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각각 살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음 주 성찬식을 맞이할 때 그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붙들고 이제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든지 또 쉬는 시간이든지 또한 평일에든지 우리 교우들이 골고루 모이고 골고루 나누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됨이 금이 가거나 깨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